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사랑하고 또 뵙고 싶은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안정을 되찾아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피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병든 육체와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최근 계속되는 여러 가지 재해들, 수해, 태풍,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보니까 마음들이 어두워져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앵그리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불안과 초조에 노출된 사람들이 작은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최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데 이것을 지적하면 아주 매우 거칠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노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습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심지어는 왕가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인생은 그 본질적인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인류 중에 가장 호화롭고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솔로몬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대단히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가 많은 시를 짓고 또 새와 동물과 또 식물에 대하여 논을 하는, 정말 지구상에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대단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였고, 또 정말 큰 부교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인생의 모든 삶은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을 보면 태초의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로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그 고생의 수고를 해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이러한 수고의 삶을 살고 또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껏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약학이 발달해서 생명의 연장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런 의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 결국 그 수고로움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다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인생의 불행,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종의 생활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의 덫에 걸리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은, 인간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우리의 그 좋은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마귀는 다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고귀했던 인격이 도둑을 맞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존경과 명예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며 행복도 건강도 재산도 탕진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모든 삶의 결론을 맺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하며 수고하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쉼을 주시겠다,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그 어느 것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붙잡는다면 여러분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부담만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어도 여러분 그 자식에게 기대 갖지 마세요. 반드시 섭섭해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의지하면 부담이 되어 자식도 부모 곁에서 도망가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간격만큼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삶이 수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인간의 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수고의 쉼을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시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 이 말은 언뜻 보면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농경 문화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멍에는 이제 소나 말이나 이 짐승을 두 마리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도구를 함께 묶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밭을 갈 때는 흔히 한쪽에는 어미소를 그 다른 반대편에는
새끼 소를 그렇게 맨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두 마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힘은 어미 소가 받고 새끼 소는 그저 함께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옆에 새끼 소 구멍에 그 자리에 반대편에 너의 인생이 들어와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힘은 예수님께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 들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아침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주는 밥 먹고 챙겨주는 옷 입고 시간 되면 학교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소년 소녀 가장은 다릅니다.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온갖 것을 직접 다 챙겨야 되는 거죠. 혼자 스스로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아이에게 수고의 무거운 짐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주도권을,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소년 소녀 가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멍에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의 범위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삶인데, 이것을 언뜻 보면 갑갑한 속박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삶이 불안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이 소의 고삐를 맨 9살짜리 꼬마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멍에를 맨 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손에 이끌림 바 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 새끼 소가 어미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듯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이 결박은 그러므로 생명의 공급선입니다. 마치 엄마의 태 속에서 아기와 엄마를 연결한 이 탯줄이 생명줄이 되어서 엄마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아이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매는 이 멍에는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그 멍에를 꺾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싫어서 생명줄을 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더니 결국 포승줄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제자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자원합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렇게 여러 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매임을 받아들이고 그 매임을 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했는데 그는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묶임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께 온 인생을 묶임바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결박됐을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 멍에가 참으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밖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멍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큰 고통과 불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실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발걸음이 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참된 안식과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거기에 들어가야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발 맞추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 방역 당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주간까지 그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더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요.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출석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태풍이 또 이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휴가
우리 서봉훈 관리집사님 근본 한 주간 동안 휴가이십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하였듯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가 절대로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가, 그 소원이 가장 적당한 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 주정헌금, 주님 앞에 또 삶을 예물로 삼아 드리는 거룩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주님 받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아픈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선언 우리 힘있게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초청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참된 쉼과 평안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